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충만을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로 나와서 밝히 드러내 나타내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봄이 와서 밖에 화단을 보면 수선화가 활짝 피고 있습니다. 또 목련도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확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정말 아름다운 생동감이 넘치는 이 봄에 정말 빨리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봄나들이도 가고 싶은데 빨리 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나아져서 함께 그렇게 좋은 시간도 보내고 함께 성도의 교제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학자.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죠.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율법에만 완고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무리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신분은 그냥
그냥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니고데모가 우리나라로 치면 비교하자면 국회의원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하면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자기가 임의대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랍비라고 부르는 아주 대단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랍비는 모든 교육을 다 받고 보통 40살 이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높여서 대단하신 선생님, 높은 선생님, 존귀하신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칭호가 랍비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랍비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30살이 된 예수님, 젊은 예수님을 오히려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과 소문들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알고 정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보고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하신 선생이여 하면서 큰 선생이여 내게 가르침을 주세요 하면서 랍비여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아주 정중하게 자신이 나이도 많고 신분도 높고 하지만 예수님께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중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여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아직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할 때에 이 회의에 참석한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항변합니다. 당신들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의 죄를 정하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러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도 그와 같은 편이냐 하면서 너도 그와 같이 갈릴리 출신이냐 하면서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대로 치면 따돌립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런 것을 알고도 그들에게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니고데모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하는데도 니고데모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 장사에 참여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보면 간단하게 이런 사실들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실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서 전해진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음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중생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는 빛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나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는 진리를 따르는 자임을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빛을 보고 와서 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임을 세상에 드러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여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고 이루어주신 구원의 복음이요 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니고데모에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와서 믿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민수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죽게 되었던 그 사건, 노뱀 사건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백성이 5절 말씀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그들을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권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먹이셨습니다. 정말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찮다고 표현하면서 이까지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불평과 원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어서 어떻게 징계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민수기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놋뱀 사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뱀에 물려본 적 있습니까? 뱀에 물려본 적 없지요. 안 물렸지요. 저는 이제 뱀에 물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툇마루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거위 소리가 거의 꽉꽉 거위 소리 같은 오리인지 거리인지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분명 우리 집에는 오리를 안 키우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딱 하고 딱 마당에 있는 마당 옆에 보면 이제 풀밭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뱀이 개구리를 확 물고 잡아먹으려고 이빨을 확 물고 이제 독을 탁 먹이고 있는 독을 딱 이빨로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꽉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강으로 달려가서 곡괭이로 확 찍었는데 뱀이 머리가 없어진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막 쳐다보는데 그때 제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거든요. 바로 발가락 바로 앞에 뱀머리가 입을 쫙 벌리고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어릴 때. 그렇게 잘못하면 제가 물리불도 했죠. 정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뱀에 몰린 친구를 봤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살았지만 뱀에 몰리면 호흡곤란이 오고 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또 어떤 뱀은 아주 아픈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그 뱀들은 그 지역에 불뱀이 있다고 합니다. 불로 된 뱀이 아니라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프면 불에 막 데인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프고 몸이 퉁퉁 부어오르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에 물리게 되면 보통 이 뱀이 이 불뱀이라는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하루 정도가 지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오래 참고 견뎌도 2주 후에는 보통 한 10일에서 14일 안에는 결국은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뱀들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죽어가고 있을까요? 수십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릴 정도면 얼마나 많은 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뱀들,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물려서 자리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드러누워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원망하여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습니다. 제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원망할 때는 언제고,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을 높이 쳐들자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뱀에 물려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고개를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 너무 아파, 나는 움직이기 힘들어,
고개를 못 들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 저걸 본다고 어떻게 살아날 거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그냥 죽는다고 포기합니다. 오히려 더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이 노뱀 사건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노뱀 사건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는 사건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노뱀이 높이 들려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중독에서 벗어나서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장대 위에 노뱀이 달려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낫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뱀을 보아야 낫습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노뱀을 쳐다봐야지 삽니다. 정신을 안 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정신을 안 놔야 됩니다. 정신을 놔야 삽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어도 고개를 돌고 아니면 누워있으면 고개를 돌려서 그 노뱀을 봐야지 사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고 고개를 들여야 볼 수 있습니다. 아픔을 참고 고개를 돌려야지 저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고개를 돌려서 높이 들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살았습니다. 그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노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지 않은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하여도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으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해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살았다고 말을 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노뱀을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이마다 중독에서 벗어나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사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막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지, 성인이지, 위인이지, 그렇게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이 구원,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러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와 잘못을, 허물을 드러내고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빛의 자녀의 삶을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고 속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와 허물을 모두 드러내고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여서 그 죄를 우리가 씻음받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사망에서 회복되고 중생한 새롭게 태어난 이 은혜롭고 복된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세상에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보고 와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어서 해결받고 용서받고 위로함을 받아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선한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빛의 자녀의 삶을 밝히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빛을 보고 와서 드러내며 이제 빛의 자녀로 나타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항상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드러내는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입으로만 부르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정말 욕심이 나는 것들, 너무나 부함직하고 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자랑할 만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지켜서 주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올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러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드러내며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굳게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이제는 빛의 자녀의 삶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똑같은 일상의 그런 생활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